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또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개입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어찌 보면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대를 온전히 살아가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늘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평안과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어떤 믿음 좋은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또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며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주를 믿는, 주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여야 유익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너에게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오시면 그것이 유익되리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은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풍요롭고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또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충만하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충만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친히 이끄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떠나신다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을 떠나신다. 제자들 떠나신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했겠죠. 예수님 우리를 떠나신대.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우리를 떠나셔?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제자들 옆에서 구하시지 않겠다. 구하실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이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버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완전히 우리랑 인연을 끊으려고 하시는가?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들과 지상에서는 함께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줄 테니까, 특권을 줄 테니까 이제 너희들 스스로가 그 특권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특권이라는 게 뭡니까? 특별한 권리, 특별한 권세, 특별한 나만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그러한 능력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첫 번째로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기도의 특권. 무슨 특권이요? 기도의 특권.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다라고 해요.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날에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땅에서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이 땅에서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 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니 이제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가 스스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도가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특권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특권을 주셔서 이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지 않는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매일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바로 이 땅에서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만의 특권이 아니에요. 누구만의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왜? 저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대. 기도하면 된대. 여러분, 남의 기도하는 것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남이 응답받은 것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6절의 말씀이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특권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자식은 특권이 있어요. 무슨 특권이 있죠? 자식은 특권이 있어요. 무슨 특권이 있어요? 부모한테 달라고 하는 특권이 있어요. 야, 세상에 도둑 중에 그런 도둑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도둑이 누군지 아세요? 자식 도둑이에요. 맨날 뭘 달라고 그러는지, 맨날 뭘 그렇게 달라고 그러는지.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에 큰 도둑이 생겼어요. 무슨 도둑이요? 딸 도둑이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랬더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큰 도둑이 생겼다 그래서 집을 다 털어가는 줄 알았더니 진짜 다 털어가긴 했더라고요. 냉장고에 있는 걸 다 가져갔다는 거죠. 만들어 놓은 반찬을 다 가져갔대요. 얘기도 없이. 근데 고소도 못 하겠대요. 경찰서에 고소도 못 하겠대요. 근데 권사님 말이 더 재밌어요. 그런데 그 도둑이 그렇게 가져가도 밉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식은 부모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특권이 있어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일기예보를 보니까 한 2주, 아니 벌써 3주 굉장히 오랫동안 비가 내리고 장마른해서 불편한 삶을 살아갔어요. 물론 비가 안 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가 적당히 오는 거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일기예보를 볼 때마다 매일 비예요, 매일. 일주일 내내, 요즘은 하도 세상이 좋아지고 일주일 내내 우리가 일기예보를 볼 수 있잖아요. 일주일이 뭡니까? 요즘 2주까지도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기를 보니까 2주까지 계속 비가 와요. 제가 목요일 날 푸드뱅크 당번을 했어요. 그래서 세종시하고 화성시를 물건을 실로 갔다 와야 돼요. 세종시 갔다가 와서 옥천에 갔다 내려놓고 다시 또 화성을 가서 물건을 실어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담당 책임자 목사님이, 우리 그 책임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참 목사님은 복이 많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할 때마다, 당번할 때마다 일이 참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진짜. 세종 물류기지단지 가가지고 한 300박스 되는 거를 일일이 손으로 다 날라야 되고, 그리고 화성에 가갖고 김치 박스를, 이 130박스를 제가 실어갖고 왔다는 건 일일이 끄집어내가지고. 그런데 가는데 여러분 호우경보가 내렸어요. 대전이 침수가 되고 뭐 뉴스를 보니까 2명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와요. 근데 제가 그 전날부터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내일 당번인데 하나님 호우경보가 내렸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운전하는데 안전하게 좀 해주세요.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아침에 출발을 했어요. 아침 9시에 출발을 했는데 옥천 이원을 넘어가다 보니까 산사태가 나가지고 한 도로를 그냥 공사 차량들이 점령해서 막 흙을 치고 있고 바위 덩어리가 막 굴러 떨어져 내려왔어요. 비는 억수같이 쏟아져서 막 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됐는데 와이프가 아니고 와이퍼를 막 돌렸어요. 그냥 돌린 것도 아니고 막 돌렸어요. 와이프를 돌리면 큰일 나요. 와이퍼를 돌렸어요. 이용 가다 보니까 막 차들이 갑자기 막 급정거를 하면서 그래서 저도 급정거를 하고 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옥천에 가서 트럭으로 교체해가지고 가는데 옥천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옥천 터널이 있어요. 터널 입구 전에 양방향으로 산에서 흙이 다 내려와가지고 차선이 하나밖에는 운행이 안 되고 공사 차량들이 얼마나 막 질비해 있는지 그거를 막 터나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막 급정지라는 거, 차들이 막 한쪽 차선으로 몰리니까 막 트럭들이 갑자기 멈추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여러 대 차들이 이미 사고가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 또 IC를 들어가니까 이미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와가지고 또 도로를 덮쳤어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호우 때문에 도로가 곳곳이 막 파여가지고 복구 작업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몇 군데 또 사고 난 데도 있고, 그러면서 사고 처리도 되고,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세종시로 들어가기 전 주감 휴게소쯤을 지나가는데 그렇게 막 쏟아지던 비가요,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세종 물류단지에 들어갔는데 비가 안 와요. 그리고 물건을 실어서 오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딜 가야 돼요? 화성을 가야 되는데, 이미 제가 화성에 간다는 소식을 알고 우리 김선여 집사님이 특파원이 돼가지고 화성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특파원이 돼가지고 화성에는 이미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정말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비가 오지 않고 맑은 날씨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어제 토요일 그리고 오늘 주일 일기예보에는 비가 온다고 계속 얘기가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누구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주일날 비 안 올 겁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했죠? 교사들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토요일날 어저께 교사 회식이 있었는데, 야외 회식이 있었는데 비가 안 올 거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데 왜 주일날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미 호우경보가 내려졌어요. 근데 오늘 비가 안 왔어요. 누군가는 어제 오후 3시부터 비가 한다고 일기예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말보다도 일기예보를 더 믿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지만, 그러나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비가 어제도 찔끔 내리다가 안 왔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무슨 얘기냐면 기도의 특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내가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된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만의 능력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모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뭘 가지고 있어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분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임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해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2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27절 말씀을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26절, 27절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자, 우리의 기도를 왜 응답하시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으신 분임을 알고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놀라운 특권이에요. 감히 누구도 아무나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특권입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애라는 건 특권이잖아요. 남녀가 서로 사랑은 특권이에요. 근데 그 남녀의 사랑 가운데 다른 누구도 끼어들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의 사랑 가운데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여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나의 기도를 이런 것도 들어주실까? 이런 것도 들어주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응답하실까? 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모두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여러분 담대히 구하십시오. 담대히 구하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특권을 가졌습니다. 뭘 가졌어요? 승리의 특권.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우리 안에 승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3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이미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이겼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누구 안에서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날마다 평안을 누려야 돼요. 평안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하도 제가 말을 해갖고 이제는 귀에 박혀가지고 근심도 탈도 걱정도 없는 상태가 평안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고,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셔야만 했고, 예수님께서 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평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리게 되느냐?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인생에는요,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풍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슨 태풍주의보가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네? 태풍 올라온다는 얘기 맞아요? 네. 그래요. 우리 인생은 수많은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그 바람은 그냥 지나쳐가는 바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대는 바람이 있어요. 그렇죠? 견디기 힘든 바람이 있어요. 태풍과 같이 모든 걸 막 뒤집어 엎고 우리의 삶이 모든 게 막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태풍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에 근심, 걱정, 문제, 염려,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환경에 이러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영동 사람들은 믿음이 있더라고요.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면 일기예보에 태풍이 온다. 일기예보 호우경보가 발휘됐다. 그래도 영동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아무도 걱정 안 하더라고요. 왜 걱정 안 하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태풍 잘 안 와요. 여기는 비 많이 안 와요. 그러더라고요. 영도 사람도 그 믿음이 있더라고요. 일기예보를 들으면서 여러분, 전국적으로 호우경보가 발휘됐습니다. 교통정보에서 알려드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태풍경보,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모든 태풍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재난안전본부에서 막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강 넘어 불 구경하듯이 평안해요. 제가 물어서 아니 태풍 온다는데 왜 이렇게 평안하세요? 영동은 태풍은 와도 끄떡없어요. 영동은 호우경보 내려도 괜찮아요. 비 많이 안 와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공공기관 뭐 청와대 국회의사당 다 이전한다 그러는데 영동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영동이 좀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영동이 대등히 안전한 곳이잖아요. 그죠? 올라오면 영동으로 와라. 제가 아무리 혼자 떠들어도 안 들어줄 걸 다 알고 있지만 얼마나 영동이 안전한 곳인지 몰라요. 제가 생각했어요. 혼자. 저 영동 유원대학교가 지금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자칫 잘못하면 대학이 폐쇄되는, 사라지는 위기가 온다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유원대학교 보니까 주변을 다 살펴보니까 야, 자연적인 벙커, 주변에 얼마나 화강암들이 다 둘러져 진치고 있는지, 여기에다가 청와대를 놓고 국회의사도 놓으면 절대로 그 어떤 누구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 여기다 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저 혼자만의 기도고. 아무튼 간에 이 영동 사람들은요, 이 호우가 발효돼도, 태풍이 몰아친다 그래도 평안해요. 안 온 게 아니에요. 온다고 뉴스에서 그렇게 떠드는데도 평안해요. 왜? 믿음이 있어요. 영동은 안전한다는 믿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태풍이 온다고 해도, 호우경보가 발휘된다고 해도,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해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고 그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확신합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동 사람들은 늘 이 평안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일기예보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저 짐 싸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일기예보에서 아무리 떠들어도요, 영동 사람들 내가 뭐 짐 다 꾸리고 뭐 침수될까봐 짐 옮기려고 준비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냥
잠만 잘 자고 아침에 눈 떠서 난 걱정돼서 이렇게 살펴보면 다 잠 잘 자고 잘 있더라고요. 담대함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너희가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말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지만 언어에 보면 내가 이겼다라고 해요. 먼저 내가 이겼으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도 승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우리의 삶이 치열하고 아무리 우리의 삶의 싸움이 고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을 확신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머리 싸매고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자녀들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환경으로 인해서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평안하라. 담대하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충청도 사람처럼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는 충청도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 충청도에 대한 그 우스갯소리가 되게 많았어요. 아버지 돌 굴러와요. 두 갠디. 누가 때리면 괜찮아요. 누가 팔을 이렇게 비틀었대, 충청도 사람. 아니 왜 그러고 있어요? 아, 괜찮아요. 더 비틀었대요. 아니 아픈데 그러고 계속 있어요. 괜찮아요. 조금 아플 뿐이죠. 또 돌렸대요. 부러졌대요. 그랬더니 충청도 사람이 그랬대요. 뭐라고 했더라고요? 거봐요, 부러졌잖아요. 뭐라? 여러분,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는 충청도가 돼야 돼요. 아무리 환난, 핍박이, 고난이 와도 괜찮아요. 그러고 가야지. 부러질지라도 거봐요, 부러졌잖요. 그렇게 평안으로 살아가야 되고 담대하게 살아가죠.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 직접 나아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간구를 아뢰고 예수님과 친히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누리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의 속에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무엇이라도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특권, 또한 이미 세상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확실한 이 승리의 특권, 이것을 가졌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며 용기를 내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누리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이 특권을 누리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